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신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ጨ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합당한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의 IMF가 오고 또 직장을 많이 잃고 할 때에 그런 글이 있었는데 와이프의 실력을 믿고 식당을 차리지 마라. 그 사람들이 직장에서 나와서 식당을 많이 개업할 때입니다. 이제 자기 와이프의 음식 솜씨를 믿고 식당을 기업하면 100% 망한다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들이 찾아올 때 볼 때는 그 음식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날 밤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손님들은 말은 안 하지만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웠는 그 식당에 가면은 그 전날 밤에 부부가 싸우면 식당 집에 가면은 음식 맛이 그렇게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자연적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우리 또 선교사들이 이 캐릭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캐릭터는 단순히 사람이 좋다, 성품이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토탈 체인지.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을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선교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토탈 체인지 되면은 누구나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말씀은 우리 가정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것이 좀 더 확대되면은 세계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행기 타는 곳마다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기 무언가 또 다른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우리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나가지 말고 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단순히 시간만 때우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심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리미테이션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는 그것은 우리에게 헛된 그 분노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목말라 하고 계속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 넘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물과 같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은 성격은 씻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를 성령님은 씻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지고 치유하는 그 잎사귀가 무성하게 맺는 것 같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땅이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리바이벌 되는 그런 역사가 물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어떻게 오는지 바람의 길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효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성령님의 오신 그 결과, 그 효과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오셨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의 죄악들을, 그 우상의 죄악들을 바람과 같이 날려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불과 같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의 특징은 일반적인 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불은 타고 그러면 죄가 남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해 보니까 떨기나무에서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타지 아니하는 그 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그 불이 모세가 그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 불과 같이 이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불은 1년이 지나도 꺼지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인 것입니다. 이 불이 찾아왔을 때 그 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뜨겁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오셨을 때에 옛날에 우리 성령의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난 후에 뜨거움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불을 받아서 굴렀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불은, 성령의 불은 뜨거움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은 뜨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형체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시편과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그 두 제자들의 반응은 뜨거움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뜨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이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을 읽을 때 명확히 밝혀주시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꺼지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 불을 보기 전에는 그는 자연인이었습니다. 단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불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이디어로 일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 성령님의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오순절의 성령의 불이 왔을 때에 신약 교회가 태동되었는 것과 같이 그 이후에 성도들이 매일 교회로 모여서 떡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개인에게도 이러한 삶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 것을 향해서 살아가던 것, 땅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우리의 마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수로 불병거가 그 도단선에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를 본 것 같이 오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이 소망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무가치한 것이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는 삶도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러한 기도의 삶과 또 우리는 말씀 읽는 태도와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모든 것을 멀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음란한 생각들, 세상에 집중하는 생각들, 우리 심플 네이처에 대한 재성, 그것에 우리가 맞추어져 있던 우리의 사고방식, 아니면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대로 원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디자이어, 그런 것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불일 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 불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을 점점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거룩해지는 것은 성경의 무거운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걸음걸이가 바뀐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죄악된 생각, 세상에 대한 욕망, 우리 마음속에 하루에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하루에 10,000번씩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불러일으키는데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 우리에게 바른 생각, 우리에게 고귀한 생각,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점점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무심코 살았고 무심코 행동했던 그러한 일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주의하게 생활했던 그런 아무렇지도 않게, 이 정도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님이 오시면은 조그마한 실수에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님을 체험하면은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강하고
그러한 조그마한 실수에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 체험하고도, 그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모세를 지도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할 것입니다. 모세는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계속해서 보면은 백성들을 뒤로 하고 산 밑에 두고 모세가 혼자서 올라갑니다.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더 잘 섬기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열망이 강해질 것입니다. 모세가 그 타오르는 그 불을 보고 그는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돌이켜서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큰 광경인 것입니다. 모세가 보았던 것처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에 매료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오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성령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왜냐하면 우리에게 밋밋하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매력적이시며 아름다우시며 달콤한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마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에 이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더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사모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원하며 더 잘 섬기기를 원하며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이 성령의 불은 누구도 끄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령에 오신 이 불을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으로 되는 유혹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바쁜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가면서 이 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한번 찾아오신 이 성령의 불은 그 누구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 때로는 성령의 불을 끄기 위해서 육신이 디자이어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육신과 성령은 갈라디아서 보면 서로 5장에 보면 서로 대적한다. 서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육신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육신은 성령의 하는 일을 방해하도록 계속해서 서로 대항을 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께서는 오늘 아가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치 못하리라. 한번 오신 이 성령님은 그 누구도 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3절에도 이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불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이 행여나 꺼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이 불이 꺼질까 싶어서 우리의 모든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보고서, 왜냐하면 너무 이 성령님은 귀한 분이시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너무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원더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령님이 오셨던 이 성령님은 그 누구도 꺼지지 못할 것이다. D.L. 무디는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책에서 기록합니다. 1871년 뉴욕의 월스트리트가에서 그가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오셨던지, 하나님 성령님을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너무 강하게 오시니까 견디지를 못해. 이 성령님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님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몇 번이나 기도하였지만 그는 기록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 후에 그 후에 절대로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강하게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가 그 성령의 불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았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도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불과 같이 찾아오시는데 그 사랑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사랑이 너무 강해져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찾아 나서고 싶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성령님은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짜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16편을 딱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 아닌 것입니다. 쌍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물 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에베소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이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길이가 지속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오늘 그 사도행전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큰 확신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상과 제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속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큰 확신이 우리에게 올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기업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쳐주신다고 에베소 기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보혜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그분인 것을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곤란할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에게 타임리 어드바이스 해주시는, 시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금사과와 같이 우리 마음이 시원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달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썩 인생을 단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94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19절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극히 근심이 많을 때, 앵자이티가 많을 때, 사람이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연세가 더할수록 걱정이 더 많아진다 그래요. 걱정이 많을 때, 우리의 앞날을 어떻게 할까? 그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헤쳐나가야 될 인생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경험과 자기가 지식과 자기 아이디어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적절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실 때에 무엇이 찾아오겠습니까?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니까 토탈 체인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즐겁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이지 않는 기쁨, 일시적으로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은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받을 그 성령은
내가 너희 속에서 뱃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이분은 진짜 우리의 선지자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이 군졸들을 내보냅니다. 하석들을 내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배운 이론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얘기하셨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영원한 세계, 우리 인생이 당하는 어려움의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장차 서서 정결하고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신 말씀, 아무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세상 카운셀러들이 듣는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우리 선교할 때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제가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가서 예수님을 정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69세대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늘 그 남편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늘 불단 그 앞에 저녁마다 그 불단 앞에 그 꺼내놓고 저녁마다 자기가 빌었대요. 그걸 빌고 또 자기 전에는 죽었는 그 남편이 찾아온대요. 그 남편하고 이 얘기하고 자고 했대요. 와서 한글을 배우겠다고 왔는데 제가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저주 가운데 놓여 되겠습니까? 또 우리는 왜 이 사람이 이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모두가 이 추운 가운데로 우리 인생이 던져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결과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51절부터 제가 읽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저주가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이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불행들이 이 저주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요. 옛날에도 그런 질병이 있었네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는 저주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깊도다. 정말 그래요. 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다. 그래, 그분이 예수 믿겠다 그래요. 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에 이런 놀랍고 귀한 이런 말씀,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울리니까 지금까지 그 심령 속에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 악한 영들의 세계에서 살아오던 그 자신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그 빛이 비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이사야 4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6절.
시작. 또 천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숨는 그늘이 되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늘이 되어주다. 그늘은 쉼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쉬고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고통과 찌달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디 여행 떠난다고 편안히 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돌아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시다. 쉼을 주시는 분이다. 지옥에는 밤낮 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은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쉼이 되시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쉼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쉼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쉬게 해주신 그늘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사야 25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호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호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우리 그 집에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폭양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딘가.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공한 심령들에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성령님께서는 계속 증거하십니다. 이사야 6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를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예수님께서 이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인 것처럼 자기 앞에 사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 때 광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사자로 찾아오셔서 그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같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직접 경험하셨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지금 동참하시고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는 분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과 그 긍휼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옛날에 그랬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분인 것을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다.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십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들을 다 가로막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영적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에 생기를 부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축복된 삶을 사고, 그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축복이 가로막혀 있고 그 모든 불행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죄를 거두어 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실수를 자비를 가지고 대해주겠습니까? 이 세상은 손가락질하며 조금만 실수해도 비난의 화살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상한 갈 때도 걱정 안 하시고 끄지 않은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돼서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예수의 행하신 일들이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행위, 생각들, 마음, 자비로우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들, 그 축복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전적으로 변화와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리 사모합시다. 성령님 오시면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없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 한 번 타오는 그 성령의 그 불은 그 누구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시도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가 더 사모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더 좋은 신령한 약속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